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를 들음에 10가지, 단 아버지 하나며 20가지 그 이상의 많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들을 귀가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혹가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교회 절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제 교단들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정해놓고서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쭉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절기를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의 그런데 이제 개신교들도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의 이제 따라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 순복음교회도 뭐 그런 감리교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침례 교단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침례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침례를 원해서 이제 침례교회의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 이제 신약 교회라고 해서 개혁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라고 해서 카톨릭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전에 침례교 목사님들 예전에 거의 이제 장로교, 감리교 위주의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성탄절 앞에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4주 전부터 뭐 촛불 하나 켜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제 부활절, 이제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 천열매 드리는 오순절과 마찬가지의 그런 절기. 그리고 이제 성탄절도 뭐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막 성탄절을 거의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같은 것도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태양절 12월 2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방 종교에서 따온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방법과 어떤 이방에서 끌어들인 것과 이러한 것들을 좀 다 정리하고 본론으로 돌아가고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원론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행사 위주가 아닌 말씀 위주, 기도 위주와 삶의 위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행사 안 한다고 여러분들 부족함을 좀 느낍니까?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나도 막 어떤 행사에 열심히 뭔가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내가 뭔가 보여준다, 남들보다 내가 더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고 내가 그걸 따를 수도 없고 다 맞춰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뭐 행사 같은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지만은 그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크게 선포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때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지킨 것과 안 지킨 것이 완전히 엄격하게 드러나요. 엄격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판명이 되게 돼 있어요. 뭐 행사를 많이 하고 뭐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뭐를 막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막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뭔가 성공하면 자기 만족 때문에 성공한 것 같고 막 그래요. 진짜 성공은 예수님 닮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큰 지식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삶의 최고는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다 차선이에요. 차선. 진짜 우리의 생명 외에는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입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입고 또 내가 먹고 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좀 좋은 옷 입으면은 뭐 더 좋고 나쁜 옷 입으면 나쁘고 뭐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러면 그걸 입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형편에 맞춰서 내가 검소하게 또 남들이 볼 땐 별 볼이 없는 시장표를 입어도 내 몸을 생명을 유지하면 그것으로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판명날 때가 있어요. 판명날 때인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후회하면은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예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네, 여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질병, 죽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루고 다 모이면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또 마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로 듣기를 원하고 또 마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마음의 역사가 있으면요, 믿음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처럼 받아야 잠잠하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선포하면은요, 예언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그대로 말하면서 사람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갈 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곳저곳에 다니시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요 엘리야요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냥 생각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을까?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로 그렇게 하셨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동일한가? 뭐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틀리면 고쳐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보면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거의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독선적이 돼요. 자기 말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되고. 네. 그런데 이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사단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물어봤다. 예수님조차도 함께 하기를 원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요, 그건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요 꼭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서 깨닫게 하고,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복음서에 있는 거를 풀어서 또 선지서에 또 해놨어요. 사도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딱 모아져 가지고 말씀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고 또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통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안 그러면요 내가 교만해져 버려요. 내 말이 진리가 돼버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만 진리지 사람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때,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때가 됐음을 이제 선포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는 평생에 그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평생에 그 운동만 생각한다. 차를 타도 그 운동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잘 교육을 시켜서 후배들을 잘 이끌 것인가? 막 그래서 뭐 잠자고 일어나서 모든 삶은 거의가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바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직장에 일도 하고 뭐를 하지만 이미 바탕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모든 삶이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그 삶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백하게 하듯이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뿐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만 받아가지고 목사만 이끌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잘못된 길로 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소프트해져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베드로같이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또 삶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성령의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이제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고의 자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까지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고난이에요. 네, 고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고난은 없고요. 고난은 없고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내 희생은 없고 내 연단받는 것은 싫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뚝딱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그냥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만에 빠져버려요. 감당 못하고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져요. 근데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아요.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 죄가 해결돼요.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 막 쓰라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디에 상처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질고 왜 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정신적인 질고가 오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죽고 싶고 또 공허함을 느끼고 막 그래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사단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요, 마음의 병은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그것이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찔림 받듯이 말씀의 채찍을 딱 맞았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직접 채찍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못에 찔리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게 그 삶을 겪어야 돼.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겪어야 돼. 주님이 대신 모든 것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찔림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 저 누구는 망했다. 예수 믿는다더니 망했다. 그런데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다. 뭡니까?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최고의 표현.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허락하셨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믿기만 하라,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러면 다 내게로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하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겠습니다. 22절이요.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을 잊히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제 칭찬도 받았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앞서서 이제 칭찬받으면요, 사람들은 없대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라는 건 뭐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자기라는 것은 마귀의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특성이에요. 칭찬받으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잘하는 뜻이, 예수님 고난당하지 마시고 십자가도 지지 마세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게 당연해요.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데 그걸 잘한다고 이렇게 할 제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피하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스승을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면하기를 원하는 게 제자로서의 도리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일들로는 그게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리, 도덕, 윤리, 양심, 이러한 것들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행동을 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잘못 살았던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예수님의 삶의 그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삶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사단의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랬고 유교적인 문화가 그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덕과 윤리가 그렇고 그게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사단의 일에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못되지 않는, 오류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자는 뭡니까? 제자들의,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고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도중에 요한과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나만 알고 있나?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좀 해줘야지. 네, 분명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막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거꾸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사단이라고 분명히 사단의 일에 여기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게 사단의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좌편에 앉겠습니다.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수제자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온갖 능력도 보고 기적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볼게 고백까지도 했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때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아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도중에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걸 생각지도 못하고 죽임 당한다고 그랬는데 높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그 자리에.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의 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요.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와 같은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임금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구원하실 분 하니까 이 땅의 구원을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땅의 구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는 걸 원하는데, 메시아가 내려오면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세상을 주관하게 된다. 그렇다면 제자들 당연하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으로 유익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높아지기 원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잘 되기 원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걸로 바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아닌 거는 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내게 좋은 거는 취하고 아닌 거는 버리고,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잘 될 것 같다고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에 사단이 가져다 준,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의 그 실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와, 저거 먹으면 진짜, 와, 내가 잘 되겠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막 그런, 그게 오늘날 사람들 속에 팽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제 바뀐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으죠? 선악의 실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땅에서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사단의 숙성인 그런 게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이게 팽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가요, 복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복받기 원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서 정성을 다하면은 복이 올 걸로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빌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당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절간에 4월 초파일 날 돈 갖다 줘가지고 등을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등에 이름 써 있는 사람 자녀들을 잘 보호할 것 같고, 되게 기대가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는 거. 그게 사단의 속성 그대로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나타난 겁니다.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복을 받아야지 성공한 걸로 생각을 해요. 성공한 걸로 생각해. 그래서 막 큰 교회가, 목사들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큰 교회가 성공한 거. 큰 교회가 성공한 거. 유명해져 가지고서 연예인 같은 그런 목사들이 막 많거든요. 뭐 한 번 이렇게 초청하면은 뭐 5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그렇게, 그런 집회 한 번 하면 막, 어떤 목사는 집회 한 번 가가지고서 사례비 얼마 하고서 막 그런 거 하는데, 그게 교회가 작으면 설교 도중에 그 교회 기둥한테 당신이 책임져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뭔가 물질에 막 사로잡혀서 이제 막 그래, 그렇게 하는.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대전에 총회장 지냈던 목사님 교회가
방송하고 신문에 났어요. 뭐예요? 목사를 세습한다 해가지고 났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도요, 세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우리 교회 영광 목사가 앞으로 이제 저기 하면은 하든지 윤수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투표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아들을 목사로 세워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훌륭하다, 아들이 훌륭하다, 그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에 3천만 원 미만은 세습을 해도 된다. 뭐가 기점이라고요? 돈이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들이 가장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높여놓는 게 물질, 돈이잖아요. 요즘에는 이 단계를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돈을 최고로 여기게 만들잖아요. 돈으로 모든 거 평가하는 거잖아요. 숫자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속성, 이러한 것들이 교인들에게도 목사들에게도 다 들어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게 참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복 누리기로. 여러분들, 내가 세상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복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백권사님 2년 됐나요? 아직 2년 안 됐어요. 2년 안 됐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출이 되죠. 내가 막 그렇게 부자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청소교회부터 해가지고 쭉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본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고, 또 사기당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몇 천만 원, 그때 당시에 20여 년 가까이 된 그때에 5천만 원이며 지금 1억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 IMF 때 5천만 원이면요, 지금 몇 억 대잖아요. 몇 억 대, 그 정도 돈이 없던 시절에. 그런데 5천만 원 막아주시고 또 4천만 원 막아주시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건요,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막 매출을 하게 하시고, 손해볼 거를 사단들이 시기나니까 사기쳐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는 걸 막아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야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심리. 보상심리.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모든 가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고향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 아들이다, 누구 손자다, 이제 고향 공주였었는데요. 누구 손자라 그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칭찬받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더 잘해보려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향에
누구누구 손자하면 알아주는 그러니까 더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업을 포기했으니까 내가 성공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남들이 같은 친구들 사이에도 내가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 때문에 내가 더 성공했다 하는 그런 것도. 내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내 실력, 내 재능이 이 정도 되니까 교회 성장도, 교회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내 능력이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남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잘된 사람들 앞에 가서 주눅이 들어요. 왜? 자기 실력이 그들보다 못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 방법. 내가 나 정도 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 목사는 목사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삶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말 속에 내포되어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 다 빠져나와야 돼. 이건 다 사람의 일이야. 사단의 일이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잘된 사람은 교만해져 있고 우쭐해져 있고, 못된 사람은 스스로 위축돼 있고 막 이제 그런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제자들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여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존재 부인, 자기 존재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빠져나가야지 돼. 자기라는 것은 막이 있잖아요. 자기라는 것이 빠져나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이 내 주인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야지 하나님이 오셔. 아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귀신이 물러간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천국이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 자신의 존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고, 내 자신의 존재, 예수님께서도 하늘보좌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죠. 나의 계획,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재능이라든가 나의 실력이라든가 내가 공부한, 어떤 사람들은요 재능이 많은데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해서 다 사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기회도 받고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나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세상이에요.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러한, 누구든지 아마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면 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을 거예요. 와,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네, 뭐 흙수저로 태어났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나도 위안이 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도 공주 계룡면 유씨로 안 태어나고 저기 세상 말로 돈병철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 그런 생각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다 부정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참. 나는 어디에 나왔고, 나는 어떤 실력을 갖고, 내 재능은 어떻고, 내 열심은 어떻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뭔가를 막 하고, 막 그런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위치는 어떻게,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위치, 그런 모든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40일 금식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듯이 기도 시간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고역 중에 최고의,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면 최고의 고역. 일을 8시간 하는 게 낫지 기도 1시간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내 자신이 부정돼야 돼. 그래서 나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이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라는 존재라는 거다. 자기 부인한 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단이 빠지고 나 자신이 빠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또 나의 갈 길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한번 같이 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좀 뭔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꿈틀거리는 것에서 죽어야 돼.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죽어야지 돼요. 내가 좀 남보다 잘생겼다고, 내가 좀 뭐 하다고 하는 게 다 죽어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으면은 내가 부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다고 외형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울같이 배설물로 여겨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셨어요. 자기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쓰셨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지만은, 나는 죽었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그 역사같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은 시간의 지배를 받았어요. 공간의 지배를 받았어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나사로의 누이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시간에 공간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가서 살리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문들이 닫혔을 때 그 자리에 그냥 통과했어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셨어요. 아멘. 부활하신 몸이 그 영광스러운 초월된 삶이에요. 비록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같이 초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초월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매이지 않고 내 재능에 매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 하는 거는요, 전에 평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교사님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아주 시골집에 허름한 곳에 이제 사시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옛날 푸세식 있잖아요. 밑에 풍덩하는. 거기에 이렇게 그런 데 사시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다. 너무나 평안해 보여서 어떻게 이런 데 사시면서 그렇게 될 정도인데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그런 얘기를 꿈에서 이제 본 거를 얘기했는데, 그 꿈꿀 때요, 제가 저 미주 아파트 살 때거든요. 미주 아파트 막 세 군데서 서재, 우리 집, 또 교회 사무실 있는 모든 집기를 그 아파트 한 군데로 옮겼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복잡한 집은 처음 보겠다. 교회 모든 물건들, 내 서재에 있던 모든 물건들, 우리 집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천국 삶을 한다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이 목사가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 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새 생명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떤 판단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섰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천국에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어떤 때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셔요.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을 만큼 갚아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그 영광을 생각하고 진짜 이 사단의 일,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하는 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우리의 시간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여기에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되새기며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막고 아버지여 사단의 일에 아버지여 동참할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다 아버지여 비우고 죽고 우리의 듣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사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